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길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 핸드폰 첫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굉장히 살기 편안할 때는 소망을 꿈꾸기가 쉽죠. 그러나 삶이 아주 박하다고 느낄 때는 소망을 꿈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주 환난 중에 세워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세워졌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끝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쁨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예언하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했던 주의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도 심판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배역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배역하면 두 번째 이런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세 번째 저주가 올 것이다 해서 일곱 번째가 나옵니다. 그 일곱 번째가 뭐냐면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너희가 자녀를 잡아먹게 될 거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저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저주가 다 이루어진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배역해서 가장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완전 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에스겔서 말씀으로 보자면 정말 메마른 뼈와 같이 그냥 시체가 죽어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썩어서 뼈 조각까지 다 흩어져서 말라버린 수준의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희망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소망의 하나님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소망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방금 볼 말씀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이루어지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100%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끔 이제 제 아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오빠 혹시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절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악인들에게나 이루어지는 거라고. 나와 상관없다. 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의로 제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의로움을 값없이 취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게 이루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후반 때, 후반 때니까 웃기네요. 아무튼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리고 대학교 초창기에 굉장히 이 영적인 감각이 열렸는데 필터가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곧 나타날 안 좋은 일이 딱 옵니다. 곧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영적 전쟁, 공격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져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 친구가 집에서 어떤 큰 일을 당한 거예요. 꿈에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큰 일을 당해가지고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불안한 거,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니네 집에 뭔 일 있냐? 아무 일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좋은 일이다 하고 이제 뭐 그때 이제 기숙사 새벽 예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와 이제 좋은 관계가 되고 이게 그걸 통해 좋은 관계가 되고 이제 기도를 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방언을 받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인가 됐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10시인가 됐던 것 같아요.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태가 네 말이 맞았어 라고 소름이 막 쫙 끼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신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나 그건 주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이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1학년 친구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 친구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해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는 이게 무마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화해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이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난 이제 내 임무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놓았는데 결국 나중에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이제 사역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학교로 옮기고 나서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제 인생의 예전 패턴이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생각나고 두려워하는 것이 생각나고 그게 결국 이루어지는 예언을 받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꿈에서 제가 이렇게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데 어떤 인디언 여자분이 저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싹 비켰더니 싹 이렇게 저에게 또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싹 비켰더니 또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는 성난 황소가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저를 치받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꿈에서 꾸고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분 되게 안 좋다 이러고 이제 그때가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희 교회 중보팀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저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대회 재밌게 놀고 집에 가는데 제가 그 당시 교회 봉고차를 끌고 있었거든요. 봉고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오토바이 하나가 비틀거리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진짜 제가 한 30km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제가 안 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1차선이었거든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해서 차를 세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중앙선 침범해서 가자마자 버스가 맞은편에서 왔으니까 저도 죽을 뻔했고 깜짝 놀랐는데 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뺑소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내가 쳤나? 이러고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국 이제 제가 친 게 아니었고 그 아저씨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술을 잡수시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같이 경찰서에서 조서 쓰고 그분은 이렇게 좀 안타깝게 되시고 저는 살아남고 이렇게 이제 꿈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위험한 항상 이제 제 패턴이 그랬어요. 위험한 꿈을 꾸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인식되면서 새롭게 계시적으로 알면서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원하는 것들이 계시적으로 오게 되고 꿈으로 꾸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종은 소망을 꿈꿀 수 없어요. 종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오직 주인이 얘기하는 것, 주인의 압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러나 자유자들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꿈과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에 지금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환경의 종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남편과 아내를 향한 기대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거야. 십자가의 기대감을 죽여버려. 죽어서는 안 될 기대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냐면 남편의 현재 모습, 나의 현재 쓴뿌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 이 가정의 환경을
나를 압제하는 주인으로 보고 거기에 굴복해서 그것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내 삶에 선한 것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셨다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내 삶에 있을까? 좋은 꼴이나 볼 수 있겠어? 늦추자. 또는 최대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자. 벌써 전제가 있죠.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제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패턴은 악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패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땅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고 믿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롭게 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바꾸셔야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지금 상황에 꿈꿀 수 없는 수준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언이라는 은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 수준에서 꿈꿀 수 있는 아주 적은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사역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징이 뭔지 아세요?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에 자녀들은 뭐를 해요? 예언합니다. 청년들은 뭘 합니까? 환상을 봅니다. 노인들은 뭐를 해요? 남종과 여종들이 뭐 합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예언합니다. 네, 다 예언의 종류예요. 예언도 예언의 종류고 꿈도 예언의 종류고 환상도 예언의 종류입니다. 남종, 여종이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하냐면 장래에 우리를 향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두 증인이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말씀하기를 두세 명이 합심함으로 기도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그리고 법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세 명이 동의하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두세 사람이 합심함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아빠 엄마에 대해, 우리 내 아들에 대해, 딸에 대해, 내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소망 차원으로 그랬으면 좋겠어를 넘어서서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고 동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우편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파송되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주님, 상황이 이러하고 이러해서 내가 종됨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소망과 계시를 주십시오. 주님, 예레미야는 7번째 최악의 그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곳에서도 소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삶에 소망이 예언되는 것이 당연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듣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 교회 지체들과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걸 이루길 원하신대. 너도 원하냐? 그럼 나도 원한다 하면 같이 합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합심하는 기도가 영적 기류를 바꿔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 2층 천의 기류가 바뀌면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계에 실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2층 천의 기류를 바꿀까요?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 공중, 우리가 보는 육체적 하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합심함으로 기도할 때 기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함께 동의하면 기류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 막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아, 내 자식 어떡하나? 아, 나를 닮아서 그러나 보다. 아, 아니야, 내 남편을 닮아서 그러나 보다. 아, 이놈의 새끼 어떡하나? 아, 할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그건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두려운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수준은 아주 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동의하고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자녀라면 자녀의 영적 기류가 바뀔 겁니다. 아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보기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는 중보기도를 항상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니?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더 사랑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 왜 네가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근심하며 기도하니? 이제부터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신뢰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기도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과 예배와 감사의 기도로 기도의 패턴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몇 개월 뒤에 아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셨죠? 제가 그동안은 눌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눌리지 않고 좋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기도가 때로는 무속적 조종이 될 수 있어요. 자식 이름 써놓고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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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조종돼요. 막 계속 자식이 맞는 느낌이야. 막 자다 깼는데 여기 멍들어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조종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기도는 소망을 선언하고 소망의 영적 기류가 형성되도록 해서 실제로 2층 천의 기류가 변화되므로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의 영적 기류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일날 저희가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 목사님이 이제 세션도 별로 없었어요. 바울 목사님이랑 희은 전사님이랑 두 분이 하시는데 바울 목사님이 그 예수 뭐였죠? 아름다우신 맞나요? 그거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느껴지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울어? 울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정말 제 마음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든지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은 영적 분위기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저희가 헤브론 시즌에 대해 선포했죠. 계절을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뭔가 분투하지만 져서 도망다니고 그 나라에도 머물 곳이 없어서 이방인 블레셋에 가 있던 다윗의 그 400명 600명의 사람들을 아주 그냥 먼지 많이 묻어서 막 힘들었던 그 시절의 영적 기류가 아니라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사울의 세력에게 쫓겨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세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군대들이 정렬해서 오는, 이전에는 다윗을 맞이했으면 그 대제사장의 족속이 진멸을 당했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투항하고 다윗에게 정렬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린 때로 시즌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즌으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바꿔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류가 바뀌었다면 이제 그 기류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설계하고 믿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그냥 설교를 다 한 것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면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소망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심으로 확증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입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받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일 때,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직 꼴불견일 때부터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주 가능성 없어 보일 때, 사람들 다 손 놓고 있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셨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관해서 표현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잘 외웠다. 잘 외웠네요. 자, 모든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바라고 기대하세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영자매를 향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와 지체들을 향해서 소망을 동일하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곳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골칫거리는 내 남편이야 라다면 남편을 향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은밀한 미소로 웃으시는 분들 꿈꾸십시오. 우리 집에 골칫덩어리는 내 와이프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망을 꿈꾸십시오. 저는 웃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입술을 지키고 있어요. 자식이 골칫덩어리다 하시면 자식을 향해 소망을 꿈꾸십시오. 거기서부터 연계가 바뀌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정죄받는 패턴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으로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삶은 결코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이제 죄악으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심이 죄악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바로 일로 갔네. 맞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 또는 비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주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같이 연단 받아서 얼른 죽고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실 때 그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삶을 설계했으니 100% 순종할지어다. 오직 순종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놨으니 너는 그 설계를 아무것도 못 바꾸고 그대로 거기 와서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큰 틀을 우리의 삶에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8절, 15절, 19절, 20절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부르심은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아담의 부르심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아담이 이름을 하나님 음성 듣고 지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지었을까요? 또 마음대로 지었다면 좀 경외함이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만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불렀어요. 그냥 아주 액면 그대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였고,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에덴을 향해 설계하신 소망에 대해서 아담이 그 설계의 디테일을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의 디테일을 아담이 그려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비전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예언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아멘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박경문 목사님에게 너를 필리핀 선교사로 임명하노라 했다면 거기 가서 두리안을 먹을지 망고를 먹을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할 때 처음엔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점심 메뉴는 뭡니까? 젓가락부터 쓸까요? 숟가락부터 쓸까요? 대부분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잘 못 들었는지.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숟가락을 쓰든 젓가락을 쓰든 너는 자유하다. 내 뜻은 네가 먹고 탈환나고 건강한 것이다. 맛있는 걸 먹거라. 이것이 주의 뜻이죠. 그리고 점심값을 내가 주노라. 이런 게 주님의 뜻이죠. 무슨 메뉴를 먹을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에게, 제 아들도 꼭 곧 그런 때가 오리라 믿지만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끄럼을 타고 놀지,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구름사다리 아세요? 구름사다리를 타고 놀지, 뺑글뺑글 도는 걸 타고 놀지는 아들 마음인 거예요. 그 안에서 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에 여러분들이 개입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세요.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럴 거면 선악과를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없애버렸죠. 하나님은 자유케 된 사람과 함께 통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역할 때까지 내버려 두셨고 사랑으로 홀려서 이놈을 다시 들여왔고, 그래서 자원함이 이빠이 있지만 그 자원함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순복된 아들, 딸을 얻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소망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개입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성역 구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만 적어왔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 다윗에게 가게 하시면서 아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아들이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7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는 성막이었습니다. 아시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건 하나님이 친히 지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성전 지으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심지어 이 구절 뒤에 보면 나는 너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를 계속 짓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장막을 하나 지어놨죠. 성막이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 차서 나온 아이디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나온 아이디어가 다윗의 장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다윗에게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특이해서 많이 써왔는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방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갓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허락을 안 합니다. 뒤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앞에서는 너 성전 건축하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아, 너 피 많이 흘렸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서는 설계 도면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럴 겁니다. 처음에 훈련의 시즌에는 이거 해, 그럼 뭐를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패턴이 될 건데요, 큰 그림을 주시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뭐 예를 들어 너는 열방을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그 계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열방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는 게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정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계시해 주시겠죠. 이해되세요?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구체화시켜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데 그 주신 소망이 구체화되기를 기뻐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막 나간다, 제멋대로 산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전 무엇입니까? 소망을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청사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명확하게 그려지게 있나요? 아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거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내가 이끄는, 내가 리더십이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모임이 될 거야 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베델 교회 슈퍼내처럴 스쿨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거기도 도전이 뭐냐면 학생들이 어떻게 그 정죄하지 않는 문화 안에서 학자금을 잘 낼 것인가, 등록금을 잘 낼 것인가, 지각을 하지 않을 것인가, 결석하지 않고 숙제를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푸시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학장님이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구나. 그러나 비전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결석한 학생, 자주 결석한 학생, 지각한 학생, 학자금을 계속 밀리는 학생 부릅니다. 불러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니? 네가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니? 라고 하면 대부분 머뭇머뭇거리면서 그걸 잊어먹었답니다. 까먹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전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한 모양이 있으면 지금의 삶을 절제 가운데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이랑 똑같이 살면서 미래가 바뀌길 변하는 거는 바보짓이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훨씬 멋있는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살면서 미래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하는 삶의 모습대로 지금을 바꿔가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심는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죄만 짓고 있는데 의의 열매 맺을 걸 어떻게 기대하겠어요? 삶을 계속 망가뜨려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장하게 선 모습을 기대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그림이 있다면 이제 지금의 삶을 절제하며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과 함께 설계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바쁘면 그걸 할 수 없을 수 있겠죠. 2달 너무 바빴어요. 성전 이전하느라고. 이제는 안 바쁘려고요. 안 바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제가 이제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간만에 여유가 생겨서 그 토론토 블레싱에 대한 책이 있어서 짧더라고, 한 130편 이렇게 되는데 읽기가 되게 쉬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읽었어요. 애기를 재우고 순간 읽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부흥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마음에 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신다고 믿고, 그렇다면 제가 교회의 리더로서 가져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설계를 갖는 것.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사도적 센터이고 열방으로 갈 것이고 영향력을 바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나에게 주실지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무언가를 바꿔가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믿으시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의 뜻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예언들을 가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걸 제가 듣는데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남편은 한 10년 뒤에 구원받을 거예요. 지금 연단의 때다. 너무 싫어하는 예언적인 조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년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안에 희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면 10년 연단 받을 거 그날 끝나요. 아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가정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10년 연단 받아야 될 사람이 영광을 한번 때려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르겠어요. 12에 더 알아야 됐나 모르겠지만 영광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희년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때를 예언하는 것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풀어져야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의한다면 이제 주님과 전략을 짜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구원할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머니를 돌이키게 할 것이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돌이키게 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되겠지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행해라 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남편의 변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남편이 이제 하게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아내가 하게 하세요. 가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긴 하는데 아주 가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개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꿈꾸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아멘. 아멘. 그날이랍니다. 어떤 특정한 날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 이후에는 다 이렇게 될 거래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약한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천상 영적 약골이에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날이 올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윗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최소 다윗. 아멘.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고 하나님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설계를 말씀드렸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를 받아서 왕국을 이룩한 자, 최소 다윗. 아멘. 여러분, 성경이 아주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님, 뻥튀기 이야기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뻥튀기가 아니라 진짠가 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서 여태까지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 선지자 중에 최고다. 그런데 너희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쟤보단 크다. 너희는 최소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낫고 다윗보다 낫고 다니엘 말고 성경 다니엘보다 낫고 요셉 말고 성경 요셉보다 낫고 우리 요한이 말고 성경 요한은 뭐 다른 데도 있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 그 수준 이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근데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 강림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정답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실제로 납니다. 아멘. 넘들이 불러준 것, 좀 안 좋은 부모님이, 안 좋은 부모님 죄송합니다, 나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나를 찍어 눌러서 불렀던 수준, 그런 것이 내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르는 것이 납니다. 나는 쫄보처럼 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원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면 큰 용사인 거예요. 여태까지 큰 용사짓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큰 용사인 겁니다. 나 맨날 싸우면서 졌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도 이긴 적 없는데 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변화되고 그날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으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은 너무 확실해서 이걸 변개치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하고 함께 동의하고 그 존재로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다윗같이 소망하고 꿈꾸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주와 함께 설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열을 토했는데.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언의 영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 32절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이방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도 더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제자들이 적은 무리였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길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여러분들이 설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아주 믿음이 필요했지만, 예를 들어 이 공간에 대해서 그냥 텅 비어 있고 어떤 분이 1,000억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계하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쁘게 잘하겠죠. 아주 이쁘게 잘할 거예요. 왜냐면 자원이 충분하니까.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이쁘게 잘할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주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시고 희망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완전히 동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완전히 동의하고 계신 분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어떤 뜻이냐? 전능한데 이 전능함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는 자,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분을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라라는 거예요. 종들은 지금의 한계 속에서 설계하지만 여러분들은 종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이고 왕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땅의 왕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자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능력이 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공급으로부터 설계하는 것입니다. 공급으로부터 나의 미래를 향해 선언하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계속해서 천사들이 풀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천사들의 활동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2단 시비 걸리려나요? 사실 벌써부터 예. 아무튼 천사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고 활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두 종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7교회 사자들, 즉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7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7교회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자 진짜 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두 종류의 인물에게 편지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들,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이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추수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라. 즉 사람 불러달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들 일으켜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추수하는 자를 가리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내가 너희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너의 상황은 지금 엄청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셔. 그러므로 너도 이걸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배당된 천사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천사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00편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파송되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설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열을 엄청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픈 덥네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수준으로 꿈꾸게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공급이 무지하게 있구나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능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수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느끼고 감지하는 기름 부으심의 수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수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 소망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소망하심에 동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흥분해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망을 성취하라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 소망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대충 살게 됩니다. 내가 영어를 언젠가는 잘할 겨 라고 하면 영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저처럼 너무 힘들어요. 10년 뒤에는 영어를 좀 잘하겠지? 영어 공부 못해요. 계획도 안 세워져요.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6개월 뒤에 대충이라도 말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나 지금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나도 기름 부으심이 안 느껴져. 그런데 나는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자가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으로 보내실 거야. 열방에서 다양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다양한 언어로 공부해야겠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면 현재의 삶에 극복해야 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전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줄게. 그래서 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 소망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 쉽지 않겠지? 그러나 그걸 한다면 다 이루어질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실제 권능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 제가 딱 저에게 느껴지는 기름 부으심의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더 그보다 차원 높은 걸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제 지금의 계시의 수준이 아닌 그걸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그때 그곳에 가면 나는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보내신 자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중국에 사역이 잡혔어요. 초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기름 부으심이 안 느껴져요. 계시도 잘하나. 그런데 보내신 분의 기름 부으심을 믿어요. 보내신 분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즉각적으로 옵니다. 반드시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거기 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한국에서의 수준이 아니라 보내신 곳에서 저 사명의 수준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을 주셨다면 권능이 올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권능을 구하십시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죠. 그러나 갈망하는 자는 깊이 있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으로 그냥 삶을 만족하고 있다면, 물론 자족하는 것이 감사하고 경건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지금 수준으로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을 바라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주님, 제 삶을 향해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신 소망대로 제가 더 가야 됩니다 라고 구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더욱 갈망하십시오. 그럼 그분의 권능이 더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분의 권능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근데 환난,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예언하는 자들이고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있었다, 오래 참음으로 그걸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 있는 겁니다. 환난이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된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언젠가는 될 거야, 아 피곤해,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열정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기다립니다. 온다, 온다, 점심밥이 온다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그래 보여요. 지금 설교 끝난다, 끝난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눈빛이에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걸 가리켜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내를 이루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연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내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연단을 여러분 성품이라고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즉 성품,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있죠. 현실과 소망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소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